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의미.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요즘 달력에는 일반적인 달력에는 안 써놨는데 옛날에는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달력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기념일이라고 10월 31일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교회적인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종교개혁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가 누가 뭐래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일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면제부 판매 등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반발해서 1517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 대항하는 거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북한에 김정은한테 대항하는 거하고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김정은한테 대항하는 거하고. 이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보다 더 권위 위에 있어요. 그런 아주 막강한 권위를 가진 로마 교황에 대항한다고는 바로 죽음을 목을 내놓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때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젊은이니까 마틴 루터라든지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그런 이들이 젊은 참으로 부정, 불의, 부패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왜 새로워진다니까?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부패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이죠. 성도들이 몰라요. 지금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신부들이나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이나 가지고 있지 일반 성도들은 교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인쇄술이 그때 이제 인쇄가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막 접어든단 말이에요. 접어드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를 않았고
성경에 있어도 또 그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들이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강론을 하면서 신부나 강론을 할 때 강론을 하면 그대로 그냥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 줄로 거의 믿는 것이죠. 면죄부가 성경에 어디 있겠어요? 면죄부라는 게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가 있다면 오직 그 예수님이 면죄부 되지요. 뭐 다른 면죄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하니 이 젊은 그 신학자들이 이 속에서 불을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루터파 교회나 연합 지역 교회들은 10월 31일 또는 그 다음 주일 또 어떤 그 앞주일 처음에 통일되지 않게 다음 주라든지 앞주라든지 이렇게 기념일로 지켰고 오늘은 대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리 중심의 이제 개혁을 했다고 하면은 일주자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첫 주자, 거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했지만은 첫 번째 주자는 마틴 루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같은 경우는 실천 중심의 개혁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 중심의 그 계획을 칼빈이 시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 중요한 그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게 중요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첫 번째 운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개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옷을 한 번 쉬었다 하면 그냥 영원히 떨어질 때까지 버릴 때까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쉬었다 하려고 떨어지면 또 빨고 빨려고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이 타고난 성품이 우리는 타고난 것이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가만히 두면 그냥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개혁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원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꾸 또 멀어지니까 다시 성경으로 내가 보고 어제도 장로연합회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다가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기장에 1등가였습니다. 기장에 그 바닷가에 있는 1등가였는데 근데 1등가를 검색해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그거 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양산 가기 전에 먼저 다리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있는 아이씨가 어디에요? 물건 아이씨. 거기서 쭉 내리는 거라. 그 내려가지고 왜 이에서 내려가는 거야 싶어가지고, 이에서 어쩌고 그냥 돌아가려는가, 옛날 국일로 그렇게 돌아가려는가 싶어가지고 내려갔지. 내려갔는데, 또 돌아보니까 양산 시내로 양산, 부산대학 쪽으로 그쪽으로 막 돌아가는 거라. 이런 걸 다시 확인해 보니까, 1등가가 1등가인데, 기장 쪽에 있는 1등가고 양산에 있는 1등가였어. 잘못 찍어가지고. 그 주소를 보고 찍어야 되는데, 양산에 있는 1등가였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장 쪽으로 다시 찍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말씀으로 사는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조금 살다 보면은 조금 옆으로 가고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양 가는 거 양산 1등 가나 기장 1등 가나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럼 목적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목적지는 기장에 1등 가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행사를 할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잘못길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이 목적이야. 예수님이 목표지만 그런데 그대로 못 가고 엉뚱길로 갔으면은 이양 가는 거 그냥 마음대로 가보자 하다가 교회 간다고 갔는데 절에 갔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은 절에 갈까?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면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내가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거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돌이키고 체크하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신뢰할 때 직장생활하면서 신뢰할 때 거기 개혁주의 신앙 그걸 거기 넣었단 말이에요. 강의가 넣었더니 개혁이라고 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그 계획을 예수님 회사 입장에서는 계획을 막 이게 뭐 띠두로 부수고 막 이런 것들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빼라는 거야 회사에서. 이 말을 빼면 우리 기록 신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회사하고 등을 지게 되었어요. 이해를 시키는데 내가 부족했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계획은 바로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한 번, 두 번으로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이 개인이든 교회든 계획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서로 이게 답이 안 나올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걸 가지고 거기다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이 없지요. 닭은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계란 역시 또 닭이 있어야 또 계란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닭이 문제입니까? 계란이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뭐가 문제입니까? 네? 닭이 문제가 되겠죠. 닭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쉬에서 안식이 됐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 우리 주일 공부하면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가 되었다는 가장 100점짜리로. 계란은 100점짜리 아니에요. 닭이 100점짜리. 닭 중에서도 가장 아프지도 않고 흠이 없는, 전과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 그 상태가 완벽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한 20세 정도 전으로 요즘으로 보면은 그 정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한 상태, 그 상태로 창조가 되어졌다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계란은 안 맞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냐? 당연히 닭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닭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명쾌한 일도 하나님 밖에서는 모호해지게 마련이고 마침내는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서 자충우돌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회에서 그냥 무슨 위원회입니까? 거기 보니까 완전히 이게 난장판입니다. 욕설이 오가고 그냥 옆에서 말린 사람 쓰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실제로 또 국회의원들 치고받고 싸우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적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왜 싸웁니까? 답이 없으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틀리고 내 말도 틀리고 답을 못 찾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답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아무도 없지요. 답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다 보면은 답이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답을 찾았다면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는 표적을 행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장, 그런 5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다음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주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
장사꾼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완전 시장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때 과거에 내가 섬기던 그 모교회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양을 받았어요. 교회 3층, 4층을 4층 건물에 3층, 4층을 우리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고 빚으로 돈 있어가지고 분양을 받는데 빚으로 막 이렇게 대출을 받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집을 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받았거든요. 분양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집세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교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대라든지 교회에 여전대 남전대에서는 그런 줄 안 했습니다만 예전대 주로 여전대에서 뭘 했나 하면은 장사를 하는 거죠. 화장지도 팔고 뭐도 팔고 어차피 바깥에서 화장지 살 거 여기서 사라 뭐 이래가지고 김도 팔고 뭐도 팔고 그게 페이만도 아니고 주일이라도 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말을 내가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고 했는데 우리도 좀 사기도 샀을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김도 사고 뭐 사고 사기 어차피 뭐 밖에서 시장 가서 사니 유자차를 막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벽깎이 해달라고 하고 그 바람에 많이 팔았습니다. 뭐 다른 교회 제1전도회도 뭐 많이 좀 우리 도와주고 하기도 하고 그 바람에 우리 그 모교회 이제 고시축인데 우리 영도시찰 남부노회 부산노회죠. 부산노회 또 부산노회 예전노회 연합회 이런 데서 막 도와주셨어요. 그때 당시 요즘도 뭐 큰 돈이지만 그거 따지도 그대로 큰 돈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달 들어오는 그 지원 들어오는 게 100 몇십만 원씩 그 지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전도 연합회에서 50만 원, 한 달 50만 원씩. 요즘 분명 그때 80몇 년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큰 돈입니다, 큰 돈.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40년까지도 아닙니다. 한 30, 한 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50만 원씩, 뭐 70만 원씩 이렇게 돈 받는 거 얼마나 큰 돈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빚도 갚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살펴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주님 앞에 펼친 상황이 지금 도저히 주님께서 화를 내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상을 기뻐버리고 뭐 채찍으로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완전 돈도 바꾸자 돈도 바꾸고 완전 뭐 정화를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서 또 정기적으로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터로 오염시킨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몸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지경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왜 기독교가 사회적인 우선거리로 그렇게 전락하고 조랑거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차파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당은 크고 웅장하고 빚값은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습니까? 한국에 뭐 세계적인 뭐 비싼 건물은 다들 있습니다. 비싼 건물 한국에 다 있습니다. 비싼 건물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김해에도 뭐 큰 건물이 있죠.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빚 때문에 지금 야단법석이죠. 그러나 정작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목사님들 그 가운데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대로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제대로 있느냐. 여기서 본 게 교회당 크게 지었죠. 옛날에 과거에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도 성공교회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실내 내부는 크고 뭐 큽니다만은 그럼 바깥에서 보면은 참 거무스하게 해놨어요. 수수하게. 크게 내놨는데 교인이 많으니까 뭐 크게 지을 수는 있죠. 근데 돈을 거기다 많이 투자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가고 비 바람 맞고 그 안에 더위 추위 막으면 되는 것이지 앉아서 예배드릴 의자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엄청난 조명을 들이고 바깥에 대리석을 따르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돈이 적게 됩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조형물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 아이고, 좀 이쁜 걸 해놨더만 또 다른 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의 계획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면 이 시대의 개혁도 성경으로 따라가는 그런 운동이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성경 수리 중 발견된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말로 제사 드리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해오던 습관대로 장르의 유전대로 전해대로는 그 습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몇 년이고 좀 젊었죠.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요시아가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모를 때는 모르고 나중에 좀 뭔가 좀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성전을 청소를 하게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막 너무 흘러가지고 막 비도 새고 엉망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문지 속에 막 속에 파묻혀 있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책은 아니죠. 두루마리 율법책. 그래서 거기에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제 모습이 이게 지금 믿는 모습이 아니라 말은 믿는다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믿는 자의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꾼과 한제사를 내쫓은 것은 성전에서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결코 아니고 성전의 기능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보는 성전은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악행을 하고 하나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호받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 바깥에 가서 오만 그냥 더럽고 추한 짓 다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헌금 좀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죄가 사해집니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내가 헌금한다고 여러분 11조 한다고 감사금 한다고 일주일 동안 막 오만 짓 다 해놓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그러면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에 무엇이 없고 그런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바르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더럽혀진 성경을 정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 또 그래가지고 정신이 거쳐들겠죠. 제자들 옆에서 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눈이 또 그래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치고 이러고 막 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생각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당신의 몸을 불사를 만큼 당신을 열정을 불사를 만큼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 결과 이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홀로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성전을 정화한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뭐 장사하면 됩니까? 장사하면 뭐 성전 정화한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성전을 좋아한다는 뜻.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털고 먼지를 털고 닦고 쓸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합니다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마음속에 신랑만 생각해야지 다른 남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남자 생각하면 안 되지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오늘도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내일은 저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 좋아하는 우리 신부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성전 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이 회개입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고 나한테 들었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변방 갈릴리 출신의 시골떡이 예수라는 사람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방적으로 장사꾼을 내쫓고 판을 비우는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지금 야단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그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앞에 성령 정화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무슨 사건? 뭐라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혼인잔치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고 요즘 같으면 우리가 잠깐이면 1시간이면 그냥 결혼식 끝나버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며칠 동안 했어. 며칠 동안 결혼식을. 그러면 아마 그때 포도주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입으로 입소문 퍼져가지고 그날 참석 못했던 사람들 입소문 들어가지고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 일찍 왔다 간 사람 못 봤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지막 자치가 끝날 쯤 됐으니까 일찍 왔다 간 사람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소문을 통해 가지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표적 보여주라는 표적을 보여야 해.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을 보여주라.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사흘이라면 지금 이 성전을 지금 헐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인데 요즘 같으면은 사흘까지 갈 것 없죠, 그죠? 그냥 다이나마이트 좀 딱 밑에 딱 해놓고 수지 한꺼번에 팍 내려앉습니다. 한꺼번에 쫙 순식간에 내려앉아 버리죠. 내려앉아 버리는데 그런데 사흘까지 갈 것 없지만 이때 당시에 이것은 엄청난 건물인데 이거 사흘 동안에 짓겠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코두스만 나는 소리.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다성으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문서답. 동쪽을 지어보냈는데 답은 서쪽을 지금 대답을 하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기 자신에게 너희들 나를 죽여봐라. 나는 십자가 매달고 나를 죽이겠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성전이 누굽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뜻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이게 싸움이 끝이 나지를 않는 것이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아무리 외형이 멋있고 그런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엔진이 없으면 이것은 주인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좋은 장난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동차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까 이야기한 외형적으로 피까보자 뭐 쉽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교회당을 지어놨습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지어놔도 그 안에 교회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성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고 있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때 2000년 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과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옳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함 같은 대지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행복하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돈으로 값비싼 소고기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신앙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큰 교회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강탄에 맞지 않는 거대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실 새 성전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실 당신 자신도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성전의 토대요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의 머리인 동시에 성전이 있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울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여기 가득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곳이 없으면, 예수님이 바깥에 쫓겨나 있다면 이곳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 잡배들 모이는 거하고 똑같죠. 이 용가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 해부인 것입니다. 성경 정화라는 크리스천 각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사는 바로 서는 것을 논의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지금까지는 돈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남편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아내가 내 삶의 목적이었고, 자식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식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어서 자식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떡합니까? 자식 아침에 내가